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화요일부터 고린도전서 7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7장은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에게 묻고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이제 그들의 모본이에요. 근데 모본인데 혼자 전도하러 다니는 걸 보면서 이제 우리도 꼭 결혼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의 배경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당시의 사회가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가 그렇게 되면 신앙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띠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임박한 종말 사상이 커지면서 성도들 사이에 꼭 결혼을 해야 하는지 이런 어떤 질문들이 계속 빈번하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성도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신앙이 안 맞아갖고 부부간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혼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당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나오면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질문을 바울에게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아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에 맞는 교훈을 해주고 있었다고 지난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조언이 뭐였죠? 첫 번째 조언,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첫 번째 말은 자신을 본받아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독신주의자거나 금욕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말과 다르게 그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에 이 결혼 생활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이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정되어졌기 때문에 결혼 제도는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잘못된 이제 기별을 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혼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상황과 관련지어서 그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독신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온통 모든 관심은 뭔가 하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그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 그러면 가정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혼자 지내는 것이 가하다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다?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그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그 재림 전에 있을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그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가하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3절부터 6절에 보면 반대로 그 너희가 결혼을 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언제나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결혼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7절에 보면 그것은 내 생각이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되고 이제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한, 두 번째는 그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이야기들은 디테일하게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우리가 홀로 살던
결혼해서 살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이야기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16절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17절부터 오늘 24절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이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 형제들아 너희는 2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그 17절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 17절 24절까지 읽었죠. 그죠? 그 이 내용들은 이제 그 17절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권면했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거기에 적용시켰던 원리. 다시 말하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이 원리를 확장시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에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자 살든지 결혼해 살든지 중요하지 않듯이 성도들도 자신의 세상적 신분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을 또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거를 이해해야 되지만 요 문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이제 사회 체제를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 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을 보면 크게 이제 귀족이 있고 이건 이제 종을 부릴 수 있는 주인 같은 사람이죠. 그죠? 귀족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는 자유 시민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아래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서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나로 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귀족이고, 나는 저 사람은 종이고, 또 저 사람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자유 시민인데 하나로 같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반목이 생기기도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다시 말하면 평등을 내세워서 사회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심지어 시민적 의무까지 회피하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졌을 것이고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주는 내용이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제 이 질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노예든 자유 시민이든 귀족이든 다 동등한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사회 속에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은 1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대답이 뭐죠? 부르신 그대로 어떻게 알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부르신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당시에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소명은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지 현재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신자는 자신이 처한 삶의 상황과 현실에서 주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 교훈과 이 명령은 17절 후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행하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의 보편적 무할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할례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별것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19절에 보면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만 더 한번 풀어볼게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 사람은 이제 두 가지의 부류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보면 나눠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죠. 예, 할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무할례자는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된 사람은 할례자나 부할례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먼저 할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숨기려 하지 말고 옛날 해오던 그대로 할례를 행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서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옛날부터 해오던 그대로 할례를 하면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입교 의식으로 할례를 요구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9절에 뭐라 그러죠? 중요한 게 뭔가?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당시에는 할례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 중에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19절 뭐라고 합니까? 예? 예.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이제 그 바울 서신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바울 서신 전체에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난번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대. 무엇뿐이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되게 중요한 성경절인데 모르시네요. 예.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기인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이제 신앙을 의식 준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또 하나를 든다 그러면 그 믿음과 이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증명하는 우리와 율법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처음 17절에서 한 이야기에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할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삶을 오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뭐 귀족이든 자유인이든 노예든 우리가 어떤 신분 속에서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0절부터 24절까지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갑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네, 이제 본문을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절대 다수가 누구인가 하면 그 노예예요. 예. 이 고린도전서 우리 1장에서도 얘기했죠. 너희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가운데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식이 있는 자들이 많지 아니하고 대부분 다 사회에서의 어떤 그런 보통 보면 뭐 소외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종과 노예가 다수였다 그럽니다. 예. 이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목회자라 그러면 이 노예와 상전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예. 예. 이 두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보면 성만찬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애찬도 같이 먹고 하려 그러면 이게 참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엄연히 상전과 종의 신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게 존재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니 이 신분적 차이를 부정하고 현재의 불이한 환경에 저항하고 부딪히라고 하지 않고 현재 처한 그 환경에서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부르심이라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직업 의식이라든가 신분적인 의식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본문에 보면 내가 만약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노예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유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인이 죽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노예가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인의 호의로 나 너를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싶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 종이 돈이 있어갖고 얼마의 돈을 신전에 바칠 경우에 이 종이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를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자로의 신분 이동을 꾀하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은 현재 그 위치에서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노예 제도는 분명히 성경적 사상과 충돌하는 불의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이런 불의한 사회제도의 계획을 주장하거나 또는 노예 해방을 주장하지 않고 반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참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종이고 노예라 그러면 두려워하고 떨며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2장 9절에서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등하기 때문에 상전 너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다고 하면서 저항하고 이 제도를 개혁하면서 뭐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제도를 인정하고 사회제도를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위치가 어떠하든지 심지어 본인이 노예라 할지라도 심지어 불의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불공평한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고 첫 번째 염려하지 말고 단지 하나 오늘 내가 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7장 전체에 흘러가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내 남편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내가 혼자 되었든 아니면 결혼을 한 상태이든지 있는 그곳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이렇게 이제 고개를 갸우뚱 할 판이었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보니까 실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불의하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서 뭐가 되었죠?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억울하고 불공평한 삶에서 어떻게 했어요? 저항하고 부딪히고 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럴 때 오히려 그 환경이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포로로 어디로 끌려갑니까? 저기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어진 부르심을 받은 그 바벨론 땅에서 신실하게 그가 그 억울하고 불공평한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오히려 그 환경이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어서 도리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만드는 그런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요. 사회적 신분개혁이나 제도개혁에 있지 않고 현재 그가 신앙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곧 어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조만간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사회적 제도개혁이나 신분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 하더라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타락해 갈 것이고 더 불의한 사회 구조, 더 불의한 어떤 그런 사회 형편들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바뀌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속히 오실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비록 우리가 어떤 불편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부당한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혹시나 귀족으로 살아가든 자유자로 살아가든 혹은 노예로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믿음과 얼마나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더욱 신실한 믿음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종이라도 어떤 사람의 종이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자유인이 됐다는 그런 거고. 자유인이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 생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에 매여 있든지, 내가 누구 어떤 상전을 섬기고 있든지, 어떤 직무로 인해 매여 있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인간관계로 매여 있든지, 내가 아버지가 불교인이든 아니면 뭐 아버지가 무슨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간에, 그래서 부자 간의 관계가 서로 이제 신앙적으로 상충되어 있든지, 어떤 인간관계로 매여 있든지, 우리는 이 생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첫째는 그 상전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주어진 의무와 직무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명령과 진리의 원칙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 법이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조화된다면 그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충돌이 일어날 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원칙대로 살아야지만 신앙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우리 교회의 이제 교단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안식일 날 이제 의사 국가고시를 치르는 바람에 의사 국가고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무슨 치위생사나 많은 어떤 고시들이 다 안식일 날 이제 토요일 날 이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청년들이 그날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날 예배를 보러 가는 이제 친구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소개되면서 이제 이 종교 자유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1년, 2년 준비한 게 아니라 6년 동안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그 준비한 시험을 치러서 이제 고생했잖아요. 이제 의사로서의 면허를 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시험을 신앙 양심 때문에 치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죠. 1년이 늦춰진다고 하는 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1년을 손해를 보면서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은 2년을 시험을 못 쳤어요. 2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버티고 비타협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군에서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나 주장하는 내용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명령에 있어서는 내가 다 순종하고 다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지만 시민으로서 또 군인으로서 모든 부분에 내가 의무를 다하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만은 내 신앙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죠.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어려움과 핍박은 닥쳐오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신앙이 빛나고 아름다운 꽃이 나중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서 분명히 피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고 다니엘처럼 진짜 그런 신앙의 원칙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원칙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 하지만 세상에서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양심에 있어서만큼은 비타협적으로 살아가는 그 원칙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하시고 신앙의 빛나고 아름다운 꽃을 그 인생을 통해 피우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종말을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형제들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축복은 우리가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다 알고 이해하는 분과 그 과정을 함께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난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위치와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을 더 키워내면서 어려운 세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을 꿈꾸는 그 대열에 꼭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